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9편 29절에서부터 32절입니다. 시편 69편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29절부터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 지역은 참 살기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병원이나 대형 마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나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할 때 외부로 나가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자주 외부로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바람도 쐴 겸 해서 대구의 백화점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백화점에 가면 항상 느끼는 것이 가장 화려한 장소가 1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온갖 명품관이 모여 있어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또 그것을 구경하느라 북적였기 때문이죠. 마케팅 전문가에 따르면 백화점의 명품관은 백화점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백화점의 수준이나 품격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이죠. 명품관이 있는 백화점과 없는 백화점의 수준 차이는 비교할 바가 안 된다고 합니다. 백화점만이 아닙니다. 사람도 그렇다고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명품을 두르고 좋은 차를 타고 큰 평수의 집, 비싼 집을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수준도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대접받고 더 귀중하다 여기는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고 말은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평등하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이런 불평등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뿌리 깊게 가지고 있다 보니 믿음 생활하면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을 많이 바치면 그것이 훌륭하고 수준 높은 믿음이고 교회에서도 더 인정받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들에게는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정말 사는 게 바빠서 시간을 못 내는 사람도 있고 돈이 없어서 헌금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여유가 없어서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나서기도 민망하고 사람들 앞에서 믿음 생활한다고 이야기하기도 부끄럽게 여기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물론 헌신하고 시간을 들이며 물질로 섬기는 것은 훌륭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훌륭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잘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한 것이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나오는 헌신이어야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형편이 안 돼서 못하는 것인지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마음이 없어서 세상 쪽에 내 마음이 기울어 있어서 하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형편이 안 돼서 정말 마음은 간절한데 그 형편이 안 돼서 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내게 주어진 여건과 형편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형편이 조금 더 나아지면 나아지는 만큼 더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이 있어서 많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의 재물이나 없어서 거의 드릴 수 없는 자가 드리는 재물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황소보다 백성의 감사와 찬양을 더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부자인데 생일날 선물을 받는다면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부자입니다. 생일 선물을 받는다면 무엇이 좋겠습니까? 현금 100만 원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삐뚤삐뚤한 글씨로 받은 사랑에 감사한다는 진심 어린 자녀의 그 편지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떤 것이 더 기분 좋겠습니까? 100만 원이 좋습니까? 그건 아직 여러분이 부자가 아니라서 그런 겁니다. 넉넉하시면 돈이 눈에 들어오지 않죠. 넉넉하지 않더라도 돈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아이의 진심 어린 편지 한 통이 훨씬 가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이미 창조주로서 더 할 나위 없이 충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며 우리를 최선을 다해 길러 주시고 계십니다. 성장시켜 주시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알아주는 것, 우리 입장에서 그것을 알아주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주는 것이 찬양과 감사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장 좋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인정받는 것이며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 나오는 것이 감사와 찬양인 것이죠. 그래서 큰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우리 입술과 우리 삶에서 나오는 찬양과 감사를 훨씬 더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삶이 곤고하면 내가 드릴 수 없어서 낭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낭망을 멈추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입니다. 낭망하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감사 없는 삶이 되고 맙니다. 곤고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받으실 것입니다. 얼마나 그 삶이 회복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서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근근히 예배만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가장 좋은 것으로 받아주시더라. 그것이 우리 삶의 감사, 또 다른 감사가 되는 것이죠. 또 내가 많이 드릴 수 있다고 내세울 이유도 없습니다. 어차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닙니까? 자랑하듯이 드리지 말고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기쁨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얼마만큼 드리냐가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감사하는가입니다.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가, 감사로서 예배하고 있는가, 감사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황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하는 그러한 예배의 삶, 감사의 삶, 찬양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